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닫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자들 나름대로, 그런가 하면은 문학가들이나 수필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생은 20부터 시작된다. 왜? 20대에 꿈이 있지 않냐? 젊음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젊을 때 해야지 늙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아본 경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다. 대표적으로 140인가 되는 김형석 박사님, 이분이 인생론을 많이 철학적으로 글도 쓰고 또 신앙적으로도 기고도 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출판 활동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차례 들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인생을 이제 뒤돌아볼 때 그래도 인생은 60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인생이 뭔가 좀 알게 되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산전수전 다 이렇게 겪어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다운 인생을 이렇게 비로소 살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인생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는 이 구원을 위한 그런 겸손과 고난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막 교만 떨다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물거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생에 쌓은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가 봅니다. 또한 고난을 아는 자만이 인생이 성숙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인생의 진리의 자리로 점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과 참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매주일날 십자가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십자가의 의미를 폭넓게 아시면서 또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3년여 살고 생애 끝자락이 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요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오늘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너 복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줬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할렐루야. 무슨 열쇠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이런 아주 축복된 말씀을 앞에서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다른 말씀하고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작 말씀하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베드로가 정확한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항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목걸이도 하고 또 귀걸이도 하고 그런가 하면 교회 첨탑에 영광스럽게 다루는 이런 십자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저주의 십자가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주 흉악범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런 흉악범의 처형 도구요. 로마인들은요 얼마나 이 십자가 형벌이 무서웠던지 자기 동족들에게는 해가지고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 식민지 나라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 그 자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이제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며칠이고 달아놓고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런데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의 형벌은 수치야, 부끄러움이야. 만일에 어떤 집안에서 십자가 형벌을 달린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멸문지화, 집안 가문이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 십자가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존경하는 스승이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주님은 절대 그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는 이 십자가를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 생각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못한 자다? 넘어진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 생각한다? 사람 일을 생각한다. 추상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누구의 십자가? 예수 믿는 나의 십자가, 이렇게 정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인류 구원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여러분,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해요?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가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이 왔습니다. 결국 육신의 죽음 왔어요. 아담은 930살 먹고 죽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 먹고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한 번 뭐단다? 죽는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슨 뭐다?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 그리고 종국에서는 우리 육신도 죽는 이 죽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장 23절 24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인류 조상 아담 이후에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이란 말이 있어요. 속량이 뭡니까? 속량.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값을 지불했다고요? 예수의 무슨 값? 나의 무슨 값?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생긴 일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두 번째, 예수님 믿는 나와 나의 십자가. 이건 무슨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전도하는 사명부터 해가지고 믿는 자로서 수많은 사명.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 와서 사명이 생겨, 직분 사명이 생기잖아요. 밖에 나가면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생겨요. 근데 이 사명은 바로 주님께서 상급과 연결한 그런 또한 이 약속이 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다. 나의 십자가가 있다. 믿는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는 예수 믿음으로 생긴 십자가요. 믿음으로 십자가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보면 날마다 자기를 뭐다라고요?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
근데 이게 다를 때는 뭐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복음의 누가는 의사였어. 누가 의사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였어요.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날마다 부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뭐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인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어디에 놀러 갑시다. 그럼 어째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놀러 안 가야지. 그리고 예배에 나와야지. 여러분은 예배당에 다 나오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거야. 우리 학생들 예배 시간에 보면은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돼? 말씀 드려야지.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뭐 안 해야 돼? 게임 안 해야 돼. 어른들도 문자 보낸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서 다 보면 보여. 말씀 듣는 시간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그럼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오늘 네가 대표로 교회 가라. 그러면 대표로 구원받지. 대표로 천국 가지. 만일에 대표로 네가 복 받아라 그러면은 안 돼. 나도 받아야 돼. 그럴 거요? 대표로 구원 받을라요? 대표로 복 받을라요? 같이 합시다. 나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분명히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잖아요. 남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예수 믿으면서 남한테 맡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야 얘들아 오늘은 이제 여행을 좀 가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그냥 도시락만 싸오라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말이야 전부 다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 오라 했어. 십자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니까 전부 다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쫄쫄쫄 또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어쩝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가론유다가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불평해. 예수님 뭐든지 십자가 만들어야지. 그냥 가도 될 텐데 모르고 저러면 십자가 만들어. 불평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십자가 크기는 말씀 안 했지. 크기 얼마나 크게 해오라 그거 생각 그거 말 안 했지 싶어가지고 아 그래 가면서 힘드니까 십자가 꼬리를 자르는 거야. 십자가 형태만 남게 자르는 거야.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큰 십자가가 요런 십자가 됐어. 요런 십자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큰 십자가를 끙끙거리면서 짊어지는데 가룟 여자는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룰루랄라 아 이거 바보들 멍청하고 아이고 지혜롭게 믿어야 돼 하면서 예수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 돼 하면서 자기는 룰루랄라 한참 가다 보니까 엄청 또랑이 나와. 또랑. 그날 건널 수 없어.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온 십자가로 그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도랑을 건너라.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어가고 큰 도랑을 걷는데 가룟 여자는 이거 십자가 지고 어떻게 제가 패러디 해갖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거야.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내 십자가 내 사명 다 잘라불고 편하게 예수 믿고 아니야.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돼야 돼?
주님을 따라야 돼.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를 져. 자기 인생의 십자가, 자기 가정의 십자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맡겨진 성실하게 한다고 힘들고 어렵게 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은 따라가지 않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걸머지면서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주여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그 예수는 십자가를 참았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상 받는 자리까지 나갔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상 받는 자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쏘시고 다 이뤘도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다 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두 개가 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즉 무슨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이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는 전도해야 된다 했어요.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무슨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 무슨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예수님도 생겨난 사명의 십자가, 전도하는 사명,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 감당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명의 십자가가 주님 따라가면 다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의 십자가까지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